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어제 우리 문자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임혜은 집사님 아버님 붙인 상이 있었습니다. 임혜은 집사님의 붙인 상이 있어서 저희가 목사님과 또 우리 몇몇 장로님 집사님들이 함께 부산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장례 절차가 이제 내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식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시리즈입니다. 제 12장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곳에 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11장 제목이 뭐였냐면 거기에 이미 있는 자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하늘에 이미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오늘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제목만 들으면 사실 저의 마음속엔 좀 부담이 있는데 이걸 설교를 한다는 게, 하지만 마음의 고민을 하다가 이 장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대열에 포함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 명의 케이스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61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해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물론 그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계셨지만, 3명의 천사가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도착을 해서 롯의 가족에게 이제 곧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롯이 처음에 그 기별을 듣게 되었을 때 매우 두려워했고 그의 딸들과 사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장인어른이 정신이 나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사실은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롯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돌아가던 중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있었죠?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그랬을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즉 그것에 관한 기록인데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는 사실 그 롯의 아내로 하여금 이미 그 여자가 멸망을 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할 만큼 큰 죄를 그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롯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산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조화 선지자의 기록을 보니까 만일에 롯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도망갔다면 롯의 아내도 살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이 주저했습니다. 가기를 고민하고
내가 여기를 지금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롯의 아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롯의 아내는 그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지 않은가? 근데 남편을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확실하고 그 롯이 믿었었더라면 바로 갔겠죠. 바로 도망을.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이 롯의 아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감화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기별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그룹 시간이든지 가족 예배 시간이든지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면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롯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순종하기를 머뭇거림으로 다른 한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즉시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161쪽 아까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여기 굉장히 제가 이 표현에 딱 밑줄을 쳤는데 무엇이냐면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었지만 그 여자의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 표현이 딱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다. 사실 우리가 롯의 아내의 입장이라면 한번 우리가 그 롯의 아내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여자라면 내 남편이 혹은 남자라면 내 부인이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곧 멸망할 테니 나가자고 내 손을 붙잡고 나가주면 사실은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내 남편이든 혹은 내 부인이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롯의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불로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이제 나를 멸망하는 도시에서 딱 이끌어줬어요. 그러면 나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구원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거 다 없어지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지금 그러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제 아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에 타 없어져 버릴 재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훨씬 더 컸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이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원고가 4장짜리 원고인데 이 원고가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나요? 예, 붙어 있죠. 예, 제가 스테플러로 딱 집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종이가 달라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알려면 이걸 분리해 보면 압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찢어볼까요? 이걸 찢으면요, 거기서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 종이가 찢어집니다. 근데 이 종이가 붙어 있었던 게 아니면 이 두 개를 분리해도 이런 흔적이 남지를 않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붙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붙어 있습니까? 롯의 아내는 그의 마음이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혹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이 롯의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 두 개를 놓고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죠. 과연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은 30년 동안 혹은 40년, 50년, 60년 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누릴 거 누리고 또 재산도 많이 모아놓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안락함과 이 지위, 명예,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이런 멸망이 언제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재림의 날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롯의 아내의 교훈이 우리에게 귀한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그것이 재산이든지 명예이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언급, 아주 짧지만 강한 언급, 예언의 신 1권 376쪽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과 지옥의 계약에 동의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계약에 동의했다. 근데 과연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을 가리킨 것이었냐면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기로 선택했을 때 그때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79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오래 참으셨다. 비록 그의 반역과 완고는 그의 마음속에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켰으나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사단의 공모자로부터 빛을 얻고자 하므로 사울은 조물주와 그를 묶은 마지막 줄을 끊었다. 화해 표현이 어떻게 이런
정말 그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가 참 놀랍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사울 왕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조차도 확실치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좌 선자는 이 사울이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사울처럼 절망적이십니까?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나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다. 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난 이제 곧 죽겠구나.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윗부인은 그걸 어떻게 묘사했냐 하면 하지만 아직도 조물주, 하나님과 그를 묶은 끈이 아직도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줄은 어떻게 끊겨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완전히 돌아서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끊어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꼭 말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한다면 아직도 당신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이 있다. 그 메시지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2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마치 호세아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그 백성들은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새긴 우상 앞에서 절하고 바알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아버지를 쫓아서 섬긴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뭘 두셨냐 하면 그들을 이끄는 사랑의 줄을 두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울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사울 왕을 바라봤다면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사울 왕에게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왕위를 사모려 할 때 그가 계속 숨어 다녔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왕위를 얻게 되고 그가 한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줄을 여전히 끊지 않고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 마지막 아주 결정적으로 그 줄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나에겐 희망이 없으니 끝내자. 그러고서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연결해 두신 그 마지막 줄을 끊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끊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요. 기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453쪽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간직하고 죄를 행하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그들의 생애에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 자아를 초월한 높은 차원의 세계로 그들을 끌어올림으로 어떤 특별한 노력, 어떤 특별한 싸움이 없이 또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이도 그것을 비교적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일이 그렇게 되도록 사단의 진영에서 빈둥거리는 모든 사람은 악행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전 참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게 될 때 정말 예수님 닮은 풍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면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나머지 그 부족한 것을 이만큼 있으면 그거 다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의 생애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발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해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것,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이성,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승리해 나갈 때 그때야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각오와 결심으로 이 대열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안일하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하나 살펴볼 유형은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가지 못할 것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 증언 1권 155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그들은 희생하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지 못한다. 나는 그들이 생애로 표현하는 말이 자아가 만족을 얻어야 한다,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는 것임을 보았다. 그들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를 잊어버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예수님의 고통, 그 동산에서 큰 핏방울처럼 흘린 그분의 땀, 그분의 거룩한 이마를 찌른 가시관도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감각이 마비되었다. 그들의 감각은 무디어졌고 그들을 위하여 치러진 큰 희생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앉아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잔인한 못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발을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직 나이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에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자아를 부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만족을 얻어야 한다. 내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는 어떠한 요만한 작은 고통도 받기를 싫어하는 마음. 요즘 젊은이들이 더 그런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갈등합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기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큰 씨름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 고통 때문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조차도 여러분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서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의문은 뭐냐면 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왜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교로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때로는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면서도 보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가? 제 마음속에도 왜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감동으로 그 글을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는 말하였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안내되어 그 모든 풍성한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유업이 어느 정도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고 고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거하게 되면 그곳이 훼손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만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가장 좋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예전에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글이 있었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딱 올라가는데 그 하늘의 입구에 예수님께서 딱 서셔서
맞아주시는 겁니다. 거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을 다 쓰고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 하늘을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말 이 귀한 하늘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 머리에 쓴 면류관을 가지고 그 앞에 던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침례를 받지 않고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값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고난을 받아야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서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생,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사서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때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것을 겪어야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이 컸는지도 이해할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보게 되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서 예수님의 고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하늘을 향한 생각의 무게가 가벼운 자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124에서 1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여기 또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었다. 여러분 저울 아시죠? 저울. 양팔 저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겨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끈이 묶여 있고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양쪽에 매달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추를 달고 한쪽에는 이제 무게를 잴 물건을 딱 올려놓으면 이게 몇 그램이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거운 쪽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가벼운 쪽이 올라가고 지금 이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접시엔 뭐가 있냐면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을 달 수 있는 저울이 그 앞에 딱 있다면 지금 그 장면입니다. 이 접시에는 소설책을 읽는 것과 의복과 외모, 허영, 교만 등에 관한 생각이 실려 있었다. 이제 아마 오늘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다른 거리들이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곧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을 달고 있다. 우리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지금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 등에 대한 생각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수시로 무게의 기복이 심하기는 할지라도 빨리 밑으로 쳐져 내려갔다. 이 말이 뭐죠? 세상과 허영과 교만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것이 더 빨리 밑으로 쳐졌다. 더 무거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했던 생각들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그것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본 광경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천사가 저울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은 결코 표현할 수 없다. 천사는 말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늘을 향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 무게를 하늘의 저울로 단다면 그것은 얼마만큼의 무게가 나올 거예요. 반대로 땅으로 향한 우리의 생각의 무게,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 것들을 다 모아서 저울에 달아 놓는다면 과연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소설책, 의복, 외모, 허영, 교만,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에 관한 생각을 우리도 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울은 불쌍하다고 해서 조금 무게 덜어주고 봐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접시에 달려있는 그대로의 무게를 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저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이제 그 앞에 이야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가 이제 손이 나와서 벽에 쓴 글씨를 읽었죠.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시니라.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배었다. 그거 저울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아마도 그 저울이 벨사살의 이런 것들을 달아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늘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무게를 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엄숙한 순간에 두려워하기 전에 어서 빨리 이 하늘에 대한 생각을 다는 접시에다가 많은 걸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 에녹과 같이 늘 하늘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하늘이 얼마나 고귀한 것일까를 늘 묵상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혹은 하늘에 들어가긴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하늘에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단지 우리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롯의 아내, 그리고 사울 왕이 보였던 모습, 그리고 그 외에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여러 가지 품성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꼭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